정말 가정예배 드리는 분위기이네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참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로마서가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고 여러분이 아마 로마서를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도대체 읽다가 수렁에 빠졌으리라고 싶습니다. 무슨 내용을 말하는 건지 정말 종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실제로는 아주 어려운 성경처럼 읽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 만약에 가능하면 현대어 번역으로 로마서만 따로 성경을 복사를 해서 우리 젊은이 교회 이 주일 예배 때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로마서가 이렇게 읽기는 참 어려워 보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 중에 로마서를 반지와 같다. 그만큼 소중하다 그런 뜻이죠. 그 중에서 8장은 그 반지의 보석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로마서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또 교회를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어요. 이 성경 자체가 그랬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대단한 성경이에요. 어거스틴이 회심한 말씀도 로마서 성경이고 루터가 회심한 것도 로마서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회심한 것도 로마서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알았고 그리고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 교회에 또 이 말씀을 혹시 테이프나 또는 우리 영상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시 들으시는 분들 로마서의 강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바꿔지는 역사가 저는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같이 공부해 읽고 또 말씀을 같이 공부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로마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드리는 것이 좋으리라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지었는데 건축을 하면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예배당 건물의 뼈대들이나 또는 기초공사 부분들이 이 예배당이 잘 지어졌냐 못 지어졌냐를 가늠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빨리빨리 하는 데 대해서는 세계적인 정평이 나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한국 사람 그러면 빨리빨리 이렇게 통해요. 그것이 요즘에 우리나라의 이 IT 산업이 발전하는데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워낙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디지털 문화에 아주 익숙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꼭 좋은 것만은 아닌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를 소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다리도 무너지고 백화점도 무너지고 이런 난리가 났었죠. 신앙생활도 똑같은데 기초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기본 기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기초를 다루는 성경이 로마서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루는 성경입니다. 도대체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왜 구주라고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성경이에요.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기초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로마서를 좀 읽을 때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한번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에 이 로마서 설교를 들을 때 이번에 내가 예수를 믿는 내 신앙생활에 아주 기본을 분명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제 매 주일마다 로마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그 로마서가 주는 교훈을 살펴보는데 이 교훈은 복음이 무언가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서라고 복음에 대해서 쓴 복음서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거고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까?
교회 오면 늘 듣는 게 복음인데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만약에 이 자리 앞에 나와서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청년들 중에 의외로 정작 복음을 스스로가 정리를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인데 이것 자체가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정확히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나 꼭 예수 믿고 싶은데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야? 하고 여러분 정말 가까운 친구가 여러분에게 물어온다면 여러분은 그 친구에게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건지 여러분은 정확히 이야기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초가 매우 부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번 로마서를 같이 읽어 내려가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신앙적인 목표를 한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새 가족이 처음 올 때 1:1 양육을 합니다. 1:1 양육을 처음에 우리 교회 등록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썩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교회를 나오면 그걸 바로 그냥 교인으로 받아주지 무슨 1:1 양육을 또 하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워낙 빨리빨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교회에 오면 그날부터 우리가 남인가 이렇게 하는 수준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오래 깊이 능력 있게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한번 새가족 과정에 1:1 양육을 한번 받아보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한번 내가 교회 오래 다녔고 나도 이런저런 훈련도 많이 받아봤지만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한번 해보면 반드시 유익이 있어요. 내가 이걸 몰랐구나. 복음의 기초가 내가 분명치 않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어도 정확하게 왜 믿는 건지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이 남에게 설명을 못하겠다 그러면 새가족 과정부터 한번 받아봐요. 새가족 과정을 섬길 수 있는 사람에게 나를 한번 새가족 과정으로 나를 한번 가르쳐 달라. 한번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전혀 차원이 달라지는 단계로 바꿔지게 될 겁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유대인에게 또 헬라인에게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모든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머릿속에 언뜻 안 들어와요. 이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데 맞아. 그렇지. 이렇게 이해가 되는 사람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분명히 읽으면 굉장히 좋은 말씀 같아요. 그렇게만 느껴지지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사람은 정말 겸손하게 다시 한번 복음을 들으세요. 특히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눈이 완전히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성경을 잘 안 믿는다고 그래요.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거나 말씀을 양육을 받거나 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에 거리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이제 머리가 크고 공부를 좀 해보니까 성경 이런 거는 좀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싫은 겁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서를 쭉 강의하다 보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만,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싶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여 사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때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기초 자체가 세워져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공부 꽤 많이 했잖아요. 우리 한국 학생들은 불쌍하다고 할 만큼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결국은 20대, 30대 돼서 얻어진 게 뭐냐? 진짜 행복해졌나? 어릴 때 듣기는 공부 열심히 하면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될 거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한다고 투자하는 것에 비하면 내 인생은 정말 거둘 게 없어요. 바람 잡는 수고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바람을 아무리 잡아봐요. 잡아지나. 여러분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하루라도 더 빨리 여러분이 왜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생을 다시 보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헛수고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전에는 우리가 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나요? 우리가 사는 삶이 따지고 보면 내 육신의 욕심과 욕구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생명이 되고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게 만들어요. 바꿔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인생이 계획이 있는데 죄 때문에 이것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게 없어요. 인생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지 않은 건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인생을 열심히 살고도 엉망으로 산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알면, 다시 말하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알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원래 계획하신 인생을 되찾게 됩니다. 그것을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어설프게 다니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밭을 망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밭을 망쳐버리는, 아주 황량한 들판으로 만들어버리는 방법.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밭을. 그냥 땅을 그냥 내버려 두면 황량한 벌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잡초가 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정말 버려진 땅이 돼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령을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건 죄와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요. 이 땅 위에 온갖 잡초가 나게 하는 씨앗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을 매주고 또 진짜 알곡을 심어주지 않으면 땅은 다 버려요. 다 버려. 그냥 내버려 두면 다 버립니다. 우리 마음과 내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에게 정말 맡기는 결단이
지금 잊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30대, 40대, 50대의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왜? 죄와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죄와 마귀가 역사하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부담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죄값 때문에, 세 번째는 죄 뒤에 역사하는 마귀를 몰라서 인생은 다 망쳐지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고통도, 인생의 좌절도, 실패도 원인을 영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오는 겁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지은 죄의 죄값을 계속 거두고, 그리고 죄 뒤에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를 몰랐기 때문에 인생은 다 파탄이 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서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어 내려가고 말씀을 듣다가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놀라게 될 거예요. 인생의 비밀이 완전히 여기서 다 해결이 됩니다. 저는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그런 설렘을 주었어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꼭 오늘 이 시간 첫 시간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알겠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3절 4절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건 인격적으로 알게 돼요. 전에는 내가 막연하게 예수님을 알았지만 로마서를 읽으면서 내가 복음을 알게 되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게 뭘 말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비로소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냐?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교회를 다닌 거. 요즘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대단히 싫어하는 소위 안티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아주 싫어해도 너무너무 싫어해요. 제가 인터넷에 잠깐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당함을 가지고 있는 네티즌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민망스럽기도 해요. 하여튼 온갖 욕은 다 해놨습니다. 거기에 목사 욕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여튼 배가 부를 정도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만 다니지 진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무리 안티크리스천이라도 네티즌들이 쓴 글을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을 욕을 하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는 죽어도 싫다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진짜 복음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 알아야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다른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고 데살로니가에서 추방을 당하고 베레아에서 몰래 탈출해야 됐고 아덴에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자 취급을 받았고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자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정말 알고 나면 그러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깝지. 복음 자체가 자기에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만남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살게 해주는 것인지 알고 나면 그러면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복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의 군 생활에 대한 간증을 하시는데 군 훈련 마치고 난 다음에 자대 배치를 이렇게 받아서 갔는데 연대 배속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군에서 첫 주일이 왔는데 그 교회 갈 사람 연대 본부 연병장에 집결하라 그러더래요. 하필이면 그때가 성탄절 예배 12월 24일 성탄 전야 예배부터 성탄절 예배가 자대 배치받고 첫 예배였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고 평소에 군에 가기 전에는 그렇게 막 사모하는 마음이 꼭 있었던 건 아닌데 군에 가서는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연병장에 모였는데 한 20명 가까이 교회 간다고 모였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연대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뭐 빵도 주고 그날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유도 주고 뭐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말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면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내무반으로 돌아왔는데 소대장이 교회 갔다 온 사람들 이렇게 신고를 받으면서 별로 얼굴 표정이 좋지 않더랍니다. 그러더니 점호를 하면서 이제 총기 검열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교회 갔다 온 친구만 다 뽑아내더래요. 불량이라고 총기를 제대로 잘 정비하지 않았다고. 그리고는 다 빼내는데 교회 나온 사람들만 다 나와가지고는 그리고는 얼차례를 봤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말할 수 없이 맞고 모욕을 당하고 총은 군인의 생명인데 제대로 잘 안 다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사실은 교회 갔다 온 것 때문에 맞았다고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맞았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또 교회 갈 사람 나오라 그러더래요. 근데 나가 보니까 10명쯤 나왔더래. 지난번 교회 갔다 와서 겪었던 일 때문에 반이 탁 줄더라는 거예요. 10명쯤. 그래서 10명이 이제 주일 예배 갔다 왔는데 주일 예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신고를 하니까 또 소대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날 저녁에 점호를 하는데 내무 검사를 딱 하는데 또 교회 갔다 온 친구만 다 뽑아내더래요. 그리고는 추운 겨울날에 팬티바람으로 연병장에 집 나오라고 그래가지고는 정말 너무너무 괴롭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세 번째 주일에 또 교회 갈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5명이 나오더래. 얼차례 한번 줄 때마다 반씩 이렇게 탁탁 줄더랍니다. 또 갔다 왔더니 그날 저녁 늦게 또 5명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정말 이렇게 정말 교회를 계속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4번째 주일에 교회 갈 사람 나오라 그래. 이 목사님하고 또 한 분하고 2사람만 나갔답니다. 그 한 분 또 한 분은 그분도 목사님이 됐대요. 이분하고 그날 4번째 주일까지 교회 가겠다고 나온 그 2사람이 결국은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교회를 갔다가 왔는데 가는데 그 내무반에 있는 그 동료들이 전부 정말 마음으로부터 걱정을 해주면서 오늘도 정말 무사하기를 바란다 이런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보더래요. 그래서 자기들도 뭐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교회를 갔다가 왔는데 교회를 딱 갔다 오니까 소대장이 전체 점호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제부터 이 2사람은 교회 가는 거 봐준다. 이제부터 주일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와도 괜찮다. 평일에도 일과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갈 거면 가도 좋다. 이렇게 허락. 2사람만 다. 그 2사람만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풀린 겁니다. 네. 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런 영광을 얻기가 어려워요. 고난을 받아가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내가 복음을 붙들 이유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이유는 복음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복음을 알고 나면 사도 바울처럼 돼요. 복음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버릴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알면 그렇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될까봐 또 복음을 몰라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도대체 어떻길래 복음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까? 로마서를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다음 이제 주일부터 도대체 복음이 왜 능력이라고 하는지, 사도 바울은 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안에 분명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